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이 속에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8월 25일까지 17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할렐루야. 유대 민족이라고 하지요. 유대 민족 곧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시죠. 그러나 오늘 유다 지파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다 부끄러운.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예배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선 장로님 그 오목장에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김종선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창세기 38장 읽어봤는데 영 거시기 하던데요, 목사님. 이거 갖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설교할 수가 없죠. 유다가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어떤 후입니까? 37장 이후입니다. 37장 이후에 37장에 어떤 일이 나오지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요셉의 집안, 즉 야곱의 집안은 정말 우리 세상 말로 하는 말로 개판 5분 전이라고 하는 말처럼 아내가 넷이었고 또 아내를 통해서 생성된 자식들이 12명이었고 그렇게 정말 모든 면에 엉망이었는데 서로 형제들끼리도 그렇게 팔아버릴 정도로 그 집안은 너무나 엉망이었죠. 그것을 보고 유다는 너무나 실망합니다. 사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막은 사람도 누구였어요? 유다죠. 야,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자. 그리고 그것을 막아버린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너무나 실망한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게 됩니다. 너무나 실망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3명 낳았는데, 아들을 3명 낳았는데 그것조차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 죽고, 셋째 아들한테 주려니 또 죽을 것 같으니까 줄 수가 없고, 나중에 자기 아내도 죽고, 그리고 셋째 아들을 주려니 죽을 것 같으니까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요? 너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내가 이 자식 크면, 막내 아들 크면 줘라,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줄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를 봅시다. 유다는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뭐야? 이건 뭐 자식들을 이 모양으로 가르치고 우리 집안은 개판 5분 전이야. 이런 집구성스 난 살기 싫어. 우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좀 다르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을 나갔지만 결국 그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탓하지만 저놈, 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어느 집안, 어느 교회 얘기하지만 다 사실은 똑같아요. 결국 유다는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누구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서 동침을 하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뭐라 그래요? 불사르라. 자기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아니 수절하라고 그랬더니 임신을 해? 데리고 가서 불살라버려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약조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보니까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아니 행음했다고 불살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의로운 척했지만 자기가 누구랑 잠잔 거예요? 창녀랑 잠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할 짓 다 하면서 자기 며느리는 불살으라고 얘기한 게 결국 자신의 모습이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 후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43장을 볼까요? 43장 8절 4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집안 집구석 실어서 나갔지만 자기 집구석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만든 집구석이 개판 5분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만든 집구석은 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이렇구나. 나도 또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고 처음에 형제들이 내려갔죠. 그리고 요셉이 다 아는 얘기니까 총리가 돼서 베냐민 니들의 동생 있잖아. 데리고 와. 그래서 다시 올라가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데리고 내려가도록 허락하지 않지요. 그때 다른 형제들은 나서지 않는데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전엔 그 집구석 싫다고 떠나갔던 사람이 이제 그 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군데 볼까요? 44장 32절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은잔을 숨기지요. 계략이 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가서 뒤쫓아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 베풀었는데 왜 내 거 훔쳐갔냐? 누구한테 발견이 돼요? 베냐민에게 발견이 되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때 다른 형제는 나서질 않아요. 누가 나서지요? 유다가 나서요.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이 아이는 올려보내시고 누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 그 아버지가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해서 떠났던 유다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담보하고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내 남은 인생 그냥 여기 종이 돼서 살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45절에 봅시다. 45장 1절 시작. 요셉이 그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불러가. 저를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어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시험해 봤죠. 형들이 그때처럼 똑같이 안 변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아닌가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유다가 자기 생명을 담보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달라졌구나. 바뀌었구나. 나를 밉다고 배다른 형제라고 내가 좀 자기들한테 꿈 얘기 좀 했다고 나를 형제들이 팔아버렸는데 다 들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죽여버리자 하다가 르우벤이 구덩이에 넣자. 그러니까 르우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 얘기 다 요셉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7살 정도 됐으니까. 그 얘기 다 듣고 야 요셉도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나를 이렇게 팔아버리다니. 요셉은 형들이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이 누구한테 보여요? 유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물러가라. 그러면서 밝히죠. 내가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여러분, 누가 유다가 되겠습니까? 누가 유다가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형제, 아니 11명의 형제죠? 요셉을 빼니 그 형제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서 이 역사는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그는 그 아버지 집이 싫어서 도망갔던 그냥 팽개친 거죠. 나 도저히 이 집구석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한계를 보게 하시죠.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정말 싫다고 떠났던 그 집구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자로 변화되지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셉이 말하죠.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유다 형님을 보니까 이제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깨닫겠습니다. 다 이쪽 고센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38장만 보면 김종선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 갖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 그러나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킨 하신 하나님, 이 정말 엉터리 같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하셨는가? 유다 지파는 엉망이죠. 가나안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이 태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엉망이죠. 그런데 왜 그 민족이, 그 지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파가 됐는가? 결국 이 유다의 모습.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유다는 담보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안 드러냈겠죠. 드러내지 않고 싶지 않았겠죠. 나 같아도 안 드러냈을 것 같아.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에는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냥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런 엉터리 같은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은 엉망이야. 유다도 그랬었죠. 우리 집은 엉망이야. 무슨 이건 엄마가 4명이고 자식도 네 배로 나눠서 그런 사람은 다 있지만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 현실을 불평하기에 앞서서 이 현실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경륜을 유다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는 그렇게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없음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어주는 아름다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결국 그 민족을 살리고 그 형제들을 살리고,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주님 묻고 계십니다. 주여,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유다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이 일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